예수님께서 이루신 여러 일들 중에 구원을 비롯하여서 중요한 사건들 중에 제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는 바로 멀게만 느껴졌던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과도 한번 나눴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예전에 처음 주기도문을 배웠을 때 주기도문의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그 시작으로 기도가 시작되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시험이 들었어요. 왜인가 했더니 저에게 하늘은 굉장히 멀어요. 실제적으로 거리감이 있고 하늘이라고 생각했을 때 뭔가 이렇게 붙잡을 수 없는, 보여지지만은 굉장히 멀게만 느껴졌던 그 거리감이 있었는데 이 아버지라는 분이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데 그 아버지가 굉장히 먼 아버지, 되게 사랑의 아이콘이시지만은 그렇지만은 굉장히 대하기 어렵고 조금 만나기 어려운 거리감이 있는 그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늘을 바로 하나님 바로 임하시고 거하시는 그 나라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 안으로 도래하게 해주셨던 그 역사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건들 중에 하나라고 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의 이제 그 죄와 사망의 권세가 또 그것들이 왕노릇하던 우리의 삶이 아니면은 내 자아가 또 내 자신이 나의 의지가 정말 왕이 되고 정말 어떤 주체가 되어서 그렇게 이끌어갔던 그 삶이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또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어떤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통해서 조금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오래 기다려왔던 소망 또 기회, 다윗이 그동안 꿈꿔왔던 일생일대의 전환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기회들이 종종 찾아오진 않았는지요? 찾아온 그 순간 우리 안에 두근거림이 있었고 또 들뜬 기분을 주는 그런 일이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에 빛과 소금 교회 이제 이 청빙 과정에서 이제 그 청빙 이제 결과 인터뷰의 청빙 인터뷰의 이제 결과죠. 이제 어떤 교회 리더십의 결정 가운데 빛과 소금 교회로 환영합니다라는 그 이메일을 받았을 때 아내랑 저랑 굉장히 그 감동 가운데 주체 못할 어떤 감정 가운데 아직도 왜냐면은 놀랍게도 아직 제가 빛과 소금 교회 부임한 지 반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새록새록합니다. 여전히 그 순간 두근거리고 또 떨림이 있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를 통해 많이 부족하지만은 또 이 공동체에 보내주신 분 가운데 그 두근거렸던 그 감동이 떠오르는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아픔, 이 모두를 뒤바꿀 만한 어떤 그런 꿈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수년간 겪어왔던 도망자 신세를 청산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굴뚝 같을 것 같습니다. 학자들이 말하기를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나서의 이 오늘의 사건까지 최소 10년에서 15년의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을 때만 하더라도 그 당시 정말 이스라엘 가운데 모르면 간첩이라 할 수 있는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그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사무엘에게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제 사울 왕 그 다음 차기 새 왕을 내가 세우겠다라고 했던 그 말씀 가운데 얼마나 그 두근거리고 떨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일어나는 것은 전혀 아무것도 없었고 오히려 그 삶에 비참함이 찾아왔죠. 다윗이 쓴 시편의 내용들만 보더라도 그가 겪고 있던 상황과 감정이
고스란히 전달되곤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자 다윗의 그 삶의 일평생의 원수였던 사울 왕은 이제 비참한 말로를 전편에서 맞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통해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 같아요. 자신을 쫓아왔던 그 평생의 원수는 또 원수의 손에 죽임을 당하였고 이제 그 왕자는 비어 있습니다. 새 왕국과 다윗의 왕위가 이루어지는 순간이 코앞에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상황이 마치 다윗이 기다려온 꿈에서조차도 뭔가 그려봤을 법한 영광스러운 대관식과 또 이제 인생의 쓴맛은 가고 달콤한 시간들은 찾아오는구나라는 어떤 전환점을 맞이하는 것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여전히 자신이 세울 자신의 나라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두 가지 살펴보시겠습니다. 사울 왕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다윗에게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왕권 승계입니다. 비록 공식적이거나 공개적인 자리는 아니었지만은 사무엘상 16장 12절에서 13절을 통해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차기 새 왕으로 다윗을 선택하고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사울 왕의 죽음을 통해서 그 다음 왕이 결정되는 어떤 순간인데요.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세움받지 않고 단 한 족속, 유다 족속을 통해서 세움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떤 조급함이나 어떤 인간적인 모습은 보여지는 것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세워가는 거구나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정말 일생일대의 그 전환점, 정말 꿈꿔왔던 그 순간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절을 보시면은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 삶 가운데에 찾아온 이 정말 꿈꿔왔던 순간들이 찾아오면은 그 누구도 흥분하고 두근거리고 떨리는 그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어떤 학교에 이제 acceptance letter가 이제 어드미션 오피스에서 오든지 아니면은 정말 여러 가지 보통 청년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늘 때 50개에서 100개 최소 이력서를 이제 집어넣거든요. 이력서를 집어넣고 정말 그 시기에 함께 같이 늘 항상 기도해줬던 것 같아요. 정말 특별히 졸업생들을 앞두고 그 시기에는 막 온 교회가 우리 학생들의 졸업을 위해서 또 때로는 입학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주면서 저도 그 친구들을 위해서 또 금식하며 또 더 기도 시간을 늘려서 기도해주며 정말 함께 그 여정을 기다려오고 같이 함께 동행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청년들이 연락이 오죠. 이제 연락이 와서 그때는 이제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저희 합격했어요. 어디 됐어요. 이렇게 연락이 오면은 저도 정말 제 일인 것처럼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항상 우리 친구들이 저한테 했던 말이 있습니다. Pastor, I'm gonna buy you meal. 기도해줬으니까 밥 사주겠다는 거죠. 이제 얼마나 좋고 정말 감사하고 정말 그 두근거리는 어떤 그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면은 돈도 없는 친구들이 밥을 사겠다고 저한테 그럴까요? 그렇지만은 오늘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그 어떤 부분도 정말 어떤 인간적인 감정으로서 또 어떤 생각으로서 받아들이고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세우실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그 첫 뼈대이자 기초가 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전히 기름 부음 받은 자고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차기 이스라엘의 새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좌에 올라갈 이 인물이 도리어
바로 누가 하나님 나라의 참된 왕이신지를 깨닫고 알아 바로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와 진리를 서로 베푸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함께 봤듯이 사울 왕이 굉장히 비참하게 말로를 맞이합니다. 정말 한 나라의 초대 왕이었고 그 젊은 시절에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어떤 모습은 다 사라지고 굉장히 비참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전투 중에 이제 전사한 사울 왕을 위하여서 앞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본문들 중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사울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다윗이 굉장히 오해할 만한 사건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사울 왕에 대해서 어떤 호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사울 왕에게 그렇게 베풀었던 그런 어떤 것들을 다윗 왕이 되게 작은 어떤 꼬투리를 잡고 그것을 통하여서 핍박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또 됩니다. 실제로 다윗이 그렇게 본인이 겪었었던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오해나 어떤 사울 왕에게 했던 마지막 그런 충성심, 어떤 그런 은혜를 베풀었던 모습을 다윗은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나 그것을 비꼬아서 어떤 자기의 새로운 왕권에 도전하거나 불필요한 어떤 세력으로 간주하여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와 진리로 나아가고 용납하고 포용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바로 이 공동체에 우리 빛과 소금 교회에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간구하고 또 구하며 서로 함께 나눠야 될 것은 바로 은혜이고 하나님의 진리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큐티도 나누고 어제도 우리가 남성 리더십 우리 큐티 모임이 있었는데 정말 이 모임 가운데에 너무나 감사한 거는 어떤 그런 사적인 인간의 그런 감정들이 아닌 정말 그런 시시낙낙한 그런 어떤 잡담과 수다로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그 2시간이 넘는 그 시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채워짐을 통해서 정말 우리 참여한 모든 남성 지기들이 회복이 되고 또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고 그들의 삶이 또 회복될 때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그들이 맡고 있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 능하게 또 충만하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또 함께 볼 수 있다는 그 시간이 굉장히 저로서는 매주마다 기대가 되고 감사한 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이 다윗이 이 축복하고 또 격려했던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정말 충분히 그 차기 그 정권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다음 그 해 대선에 승리하여서 완전히 다른 당의 어떤 다른 부류의 그 배경에 있는 사람이 왕이 됨으로 어떻게 인간적으로 그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자 보면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 앞섰던 그 전 정권의 그 나라의 왕족의 어떤 그런 영향력이나 잔재들을 흐트리거나 지울 수 있는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축복하고 은혜를 베풀며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진리로 포용하고 용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하자면은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이 두 가지 요소가 분명하게 적용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항상 고백하는 것은 나의 구원자시고 주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주님이 주님 되어지심을 우리가 인식하고 나의 왕관을 주님의 발 앞에 던지고 내가 정말 그렇게 붙잡고 있었던 그 왕자에서 내려와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초대함으로써 이제는 예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주님의 능력으로 그 영원한 생명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그 이야기들 속에
말들 속에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요. 정말 우리가 귀 기울이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소음이 아닌, 또 사람들의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이끄는 그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것은 정말 말씀이 이끄시는 삶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다윗처럼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또 내 자신도 은혜와 진리로 세워가고 공동체와 맡겨진 사역 그 모두 가운데에 하나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또 우리가 또 서로에게 축복과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음을 바라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맺는 이 그 포인트를 어떻게 할까 보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앞서서 다윗이 그 새로운 이제 왕자에 오르지만은 유다 족속의 그 기름, 유다 족속의 사람들이 기름을 부음 받아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됩니다. 현재로는 이 본문까지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진 않습니다. 학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10년, 15년의 그 시간을 건너 기름 부은 그 사건 이후로 오늘 한 족속의 왕이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마무리를 이렇게 맺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니라. 이 말씀은 다윗 왕이 되기까지,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유다 족속에서 기름 부은 그 사건 이후에 또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오늘 흥미롭게도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이제 그 아버지가 다스렸던 지역에 그 다음 왕으로 세움을 받는데요. 분명 이 세움을 받는 이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은 그 본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말씀을 아뢰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와 백성들을 세워간다는 흔적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고요. 오히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바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그 어떤 그 급박한 그 전개, 자신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인간적인 특권과 특혜와 그런 어떤 권리들을 놓치지 못하여서 분명 하나님께서 차기 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이어가는 데에 세우신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 스스로 바로 자신들의 왕관을 쓰고 왕국을 세워나가려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결과는 굉장히 비참합니다. 사울 왕에 따라서 아버지보다 더 못한, 바로 10절을 보시면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그러니까 2년밖에 안 되는 그 왕위를 유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유다 족속은 여전히 다윗 왕을 따르며 그 이스라엘 전 지역을 통치하는 왕으로 세움받기까지 또 하나님께서 7년 6개월이라는 또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우리만의 인생의 파라다이스가 있습니다. 사실은 알게 모르게 드라마나 또 주위 사람들이 통해서 또 보여지는 것도 통해서 정말 이 정도 안에서는 뭔가 이렇게 정말 세상적이고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만한 어떤 나만의 모를 비밀의 왕국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뭐 집의 어떤 인테리어가 될 수가 있고요, 용품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우리의 물질적인 것이 될 수가 있고, 반대로 우리 자녀들의 잘됨과 또 우리들의 건강, 어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정말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선에서는 정말 남들이 알진 못하지만은 내가 안정을 누리고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나만의 아무도 모르는 그런 비밀의 왕국이 있습니다. 또 그런 어떤 왕국, 우리가 꿈꾸는 그런 파라다이스를 이루기 위해서 또 무단히 오늘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세우는 왕국은 결국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바로 영원하신 참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 초청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가갈 때에 비로소 그 자리 가운데에 영원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 영원한 영광,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오늘 함께하는 빛과 소금 공동체의 모두에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말씀을 놓고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는 어느 곳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를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누구의 말에 아니면은 내 자신의 자아에서 나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감정에서 나오는, 나의 생각과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우리 주위에서 정말 많은 어떤 조언들과 또 들려지는 이야기들에게 귀 기울이고 있지 않은지, 저 집 아이는 이번에 이렇게 하니까 잘 되었어, 이번에 저 집 남편은 이거를 먹으니까 기운을 차렸어,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대박이 났어, 아니면 이곳 가운데 우리가 투자를 하니까 뭔가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큰 어떤 이익이 있었어. 아니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우리가 꿈꾸는 세상적인 그런 나라의 또 왕국의 인간의 왕국의 모습이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세우시는 그 나라는 바로 말씀이 이끄시는 곳, 더 나아가 여호와의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서 우리가 그곳으로 서로 베풀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공동체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온전히 나의 귀가 하나님 말씀에게만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보여지는 나의 눈이, 나의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고정되어서 정말 참 살아계신 나의 왕, 정말 나의 구주, 그리고 나의 그리스도,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단순히 나만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필요한 그곳에 잘 전달되어지고 베풀고 함께 공동체에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